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며 구약 35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선택의 기로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4절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선택의 기로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산다고 해도 아무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전쟁이지요. 알람이 아마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이 막 각각 다 다를 거예요. 음악평화교회 성도들은 무조건 주일날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된다. 7시에 일어나야 된다. 이건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주일날 7시 반에 일어납니다. 보통 토요일날 이제 어제 저녁에 잘 때 2시를 전후로 해서 이렇게 잠을 자고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자고 오는 것이 딱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5시간도 못 자고 못 주무시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저의 한 배가가 되는 한 10시간을 주무시고 온 분도 아마 틀림없이 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은 자기가 결정을 해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부 예배 가야 되겠다, 2부 예배 가야 되겠다. 물론 어떤 자기 어떤 사역에 따라 목적성에 따라서 내가 식당 당번이 있으면 1부 예배 참석해야 되겠지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1부 예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교사와 식당 당번이 아니면 또 2부에 나오시고 또 1부도 2부도 아니면 또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있고 또 청년들 중에서는 1, 2, 3부 다 빼먹고 청년부 예배만 나누는 이런 청년도 있던데 아무튼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시고 주시는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뭘 줬어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모든 결정은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은 얼마든지 다양한 이제 갈래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잘 선택을 해서 대박을 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배가 망신이 되는 이런 사례들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선택은 온 인류를 저주로 또 지옥으로 또 형벌을 받게 하는 고통과 죄악으로 빠지게 전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인 빌라도 총독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고 또 이제 죄악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모든 공동체에게 기관에게 해를 주기도 하고 또 잘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유익을 주는 이런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기로에 섰을 때 참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기도하고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문을 구하면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를 지도하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열성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 번 신명기에 보면은 1차 설교, 2차 설교, 3차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지침을 준 말씀이 바로 신명기거든요.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이 문화, 풍습은 다 보면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또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 중에 라스베가스를 한번 갔습니다. 라스베가스가 그렇게 좋다는데 이름만 들어도 라스베가스 들으면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라스베가스가 사막 땅, 모하비 사막 땅 위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환락의 이게 유흥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그 라스베가스 한 중앙 통로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동 같은 이런 거리에 천장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서 이제 그 조명을 LED를 만들어야 돼. 우리나라 LG에서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거기를 이제 이렇게 가이드가 우리를 떨궈 놓고 거기서 한번 이렇게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한번 저 옆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한번 구경하고 오시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가는데, 야, 정말 참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좋지 못한 것인데 유혹하는 달콤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틀림없이 거기 가면은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거든요. 어떤 달콤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틀림없이 다녀오신 분이 거기 가면은 유혹에 빠지고 죄 짓습니다 하는데도 사람들은 가보고 싶은 심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또 그대로 쫓아가는 거죠. 또 빠져버리는 거,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카지노,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벨 인종들이 베레벨 희한한 있는데 참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우리가 했어요. 야, 이런 데가 있구나.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한복판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데를 좋아한다고, 좋다고 사람들이 여행 오고 이렇게 하는구나. 물론 또 그 가운데서는 또 우리가 나름대로 좋은 것을 보면서 얻는 유익도 있겠지만 좋지 못한 것을 보면서 또 얻어지는 타산지석의 어떤 교훈도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겠다. 좋지 못한 것을 보면서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름대로 우리가 기준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 들어가서 막 동화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 많은 것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된 그런 시행작이었습니다. 그와 같듯이 가나안 땅도 온갖 태폐와 음란과 모든 폭력과 온갖 미신적인 주술적인 것들이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죠. 계명을 주고 율례와 법도를 줬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다 죽여버려라. 인간은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모양도 따르지 말라 하면서 이미 지침을 줬거든요. 그것이 신명기에 잘 기록되어 있고 물론 모세오경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가 이제 죽고 모압 땅에서 죽고 이제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바톤을 잇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본격적인 진입을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막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런데 사람을 100% 어떻게 다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 가운데 보면은 또 남아있는 이 잔존 세력들이 도망가고 막 이렇게 소식을 듣고 도망가고 하고 막 대항하다 죽는, 전쟁을 해서 싸워서 죽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소식을 듣고 멀리 도망가고 은둔하고 숨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거대 세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덧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대항할 자는 대항했겠지만 대항해도 게임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은 40년 동안 그들의 행보 행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도 듣고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싸울 만한 사람은 싸웠겠지만 싸움이 안 되는 이런 사람은 멀리 산 넘어 굴파고 산 넘어가고 강 넘어가고 도망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점조직적으로 남아있는 이 잔존 세력들이 지금은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노도치는 파도같이 강력함으로 인해서 대항치 못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농사 짓는 농민들이 아니거든요. 농경사에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다윗 이런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땅에서 물론 목축도 하고 했지만 그 땅에 이제 안정된 생활 기반을 뿌리를 박고 집도 짓고 이제 땅도 확보하고 해서 목축도 하지만 농사도 짓고 하는데, 이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후거든요.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야 되고 해가 날 때는 해가 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물론 추울 때 더울 때 이 모든 기후가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가난한 원주민들이 이렇게 농사 짓는 법을 이렇게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씨앗을 심기 전에는 이런 행사를 하고, 심은 다음에는 이런 행사를 하고, 또 추수 전에는 이런 걸 하고, 추수한 이후에는 이런 거, 그들의 나름대로 풍습과 어떤 문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화를 가만히 보니까 비 오지 않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만 가문 끝에 그들이 뭐 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고 농사를 따라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몇 번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처음에는 될까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시도한 것이 나중엔 되니까 결국은 그들이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고 몸의 삶에 이런 어떤 농축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 주술적인 것, 사술적인 것, 미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도 받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막 이렇게 핍박도 받고 환경적인 기후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받고, 때로는 강력한 나라에서 종으로 압제를 받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포로로 가기도,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모세가 아바림 산에서 이제 모압 땅에서 죽고, 그 다음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사실 지도자라기보다는 모세의 몸종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춘향전에 보면은 이도령 옆에 그 누구야, 방자, 내 이놈 방자야. 이래서 그 방자, 몸종. 요 사람이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 몸종과 같은 사람이 여호수아였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죽자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탁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그대로 바톤을 이어서 그대로 이제 지속적으로, 그래서 한결같은 그런 마음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중부서부터 남부 북부서부터 다 나라를 다 이제 빼앗은 다음에, 점령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제비뽑기해서 다 나눠주죠. 그리고 이제 그들 지파 안에서 나름대로 이제 잘 먹고 잘 살다가 아까 같이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필요한 그들의 어떤 정착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문화를, 풍습을,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다 우상에 빠지고 막 이런 일이 발생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무장된 여호수아가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이 110세에 110살의 일기로 이제 죽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여기 24장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114세에 딥낫살에서 장사되는 것이 이제 나오지요. 그런데 여호수아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지요. 일찍이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바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착출하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여호수아가 나가지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나갑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이제 12명이 착출되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후와 풍토와 모든 뭐 어떤 관습과 그다음에 식량과 뭐 토질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체킹해 가지고 오게 하지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모세 앞에, 바란 광야에 있는 모세 앞에서 보고합니다. 10사람들은 죽는다, 들어가면 큰일 난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 앞에 메뚜기보다도 못하다 하면서 이렇게 원망불평하면서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 나는 여호수아를 포함한 갈렙은 그렇지 않다. 자기네 옷을 막 찢어가면서 핏대를 막 올려가면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고 반드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그 땅의 입성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모세를 설득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12명이 보고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와서 궁금하니까 곁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을 봐도 그렇고 10대 2이니까 그래서 이거 2명 이거 거짓말 하는 거다. 들어가면 안 되는 땅인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보세요. 10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2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람 말보다 10사람 말을 더 신뢰하죠. 돌 들어서 저놈들 죽이자고 막 돌을 들어서 막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죠. 구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딱 개입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느냐 하면서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일을 40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광야에서 유리방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 이하에 쭉 보면은 내 말이 내게 틀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하면서 악평했던 그들 10사람 다 죽고 그들과 함께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1세대 다 죽입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모세의 바톤을 이은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나이가 많아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주시고 중원했던 모든 역사를 이제 오늘 24장은 마지막 장인데 고별사, 즉 고별 설교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별사는 사실 실질적으로 고별사는 23장 앞장서부터 고별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이 됩니다. 23장 한번 펴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야 적어요? 늙은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고 쫙 이제 하는 거지요. 그리고 24장에 딱 들어와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지요.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에 딱 이렇게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게 되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 지명이 세겜이거든요.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누가 불렀는데 어느 앞에 섰다고요? 여호수아가 불렀는데 누구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 즉 주의 종 여호수아 앞에 섰다는 것은 즉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앞에 서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생각을 하시고 이런 자세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찍이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부부가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난날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쫙 이제 고별사니까 여러분 고별사니까 나이가 이제 죽기 임종 직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사니까 여호수아가 할 말이 많았겠어요, 없겠어요? 할 말은 많았겠죠. 해줄 지침 이런 말씀도 아마 틀림없이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겪어왔던 모든 과정의 절차들을 쫙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한번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빨리빨리 제가 점핑해서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단어만 나는 자만 확인하시면 돼요. 나는. 자, 먼저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하고 쫙 하다가 3절 내가 있지요.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5절 내가 있죠. 중반절에 내가 있어요. 6절에 내가, 7절에 중반절 내가 8절 초반 내가, 중반절 내가, 내가, 나는 10절 내가, 후반절 나는 11절 후반절에 내가 12절 초반 내가 13절 내가 있어요?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전쟁을 잘하고 뭐 지혜로워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살아난 것도 아니고
광야 땅에 있는 엄청난 이런 강력한 세력들을 아모리 족속도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진멸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뒷부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전쟁, 수없이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누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전쟁 가운데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모든 크고 작은 되어지는 일들, 물론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인 영적인 전쟁을 하잖아요.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모든 활동하는 반경에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소한 구원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즉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쫙 얘기한 다음에 14절 오늘 메인 본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거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을 섬겼든지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그 얘기예요. 그렇게 섬기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걸 듣고 아멘 잘했다 하지 않고 못 믿겠다. 너희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너희 말하는 것이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내쫓으셨으며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잘했다. 참 잘했다. 계속 이후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아래 19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려 하니 백성이 뭐라 그래요?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렇죠. 또 여호수아가 백성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이랬더니 그들이 말해요. 우리는 증인이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했더니 여호수아가 몇 번 거듭되는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 사이에 말하고 백성이 말하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몇 번 반복된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조약을 맺자. 계약을 하자. 약속을 하자. 그래서 세겜성에 있는 세겜의 지금 현재 장소가 지금 말하는 장소가 세겜이라는 곳인데 상수리 나무 아래 들어가서 큰 바위를 큰 돌을 가져다가 26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지금 이 말한 것을 다 기록을 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워낙 막 이렇게 뻥쟁이들이 많고 돌아서만 죄짓고 하기 때문에 불신하고 진정성이 없으니까 기록한 다음에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딱 세워놓고 모든 백성이 뭐라 하냐면은 보라 이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되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으면 돌이 듣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듣는다고요? 돌이 듣는다는 얘기를 돌이 듣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돌이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이 돌 볼 때마다 우리가 말한 것을 기억하라는 증거. 돌을 바위를 지금 이제 증거로 채택하는 거죠. 그런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더니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제 각기 지파별로 들어가고 이제 110세 여호수아가 죽고 딥나셀에서 이제
장사되고 여호수아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먼저 동기부여를 하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 결정해라. 그랬더니 백성들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단단히 맹세시키고 이 바위 앞에서 증거물, 이거 볼 때마다 우리가 말한 거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고 증거물을 이제 바위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리더가 비전을 딱 제시하고 방향 제시하고 동기부여를 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뭘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뭐 합시다 한다 할지라도 혼자 하세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되면은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로서 또 일반 백성으로서 깨닫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이런 타산지석의 교훈, 이런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400년 전에 기록한 그 시대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죠. 출애굽이 BC 1446년에 있고 지금이 2000년도니까 거꾸로 하면 더하기 하면 얼마예요? 약 한 3,50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3,400년이 넘고 3,500년이 좀 안 되고 이런 옛날 얘기죠. 그러면은 아이고 이 옛날 얘기를 그때 고래짝 얘기를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얘기를 지금 이렇게 굳이 이렇게 우리가 받고 이렇게 공감 이렇게 핏대를 올릴 필요가 있겠나? 여러분, 사람은 그때 살아지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세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시대에 활동했던 또 가나안 시대에 활동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말씀인데 사람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일을 진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을 서로 겸할 수 없는 양자 태계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다리를 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다리를 절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결단을 해서 양자 태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백발이 성성한 여호수아였지만 그의 신앙의 의지는 아주 단호하고 아주 견고한 이런 확실한 이런 고백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을 섬기든가 말든가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의지를 백성들 앞에서 표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막연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해도 될까 말까 하면서 의심이 또 가다가 보면 또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처음서부터 추상적이고 막연하면 그걸 어떻게 끝까지 롱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던 인생을 살면서 사역을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에게 또 이스라엘 역사 공동체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생생하고 싱싱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들었을 때에 다 공감하는 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 개인의 어떤 하나님이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23장, 24장 이 마지막 유언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반석같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판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워낙 막 바알과 아세라를 막 이렇게 신봉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보편적인 가치관에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정말 두고 보자 하니까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서 그러면은 누가 참신인지 대결을 해서 그러면은 결전을 해서 결단을 우리가 최종적인 답안을 내리자.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다 갈멜산으로 집합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가지요. 그리고 백성들이 궁금하니까 또 그 자리에 함께 때를 이뤄서 일산인해를 이뤄서 그 갈멜산 결전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이 먼저 제단에 각을 송아지 각도 놓고 올려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는 이런 어떤 조건 속에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요. 바알이요, 부릅니다. 아침부터 불렀는데 정오가 돼도 기척이 없고 대답이 없고 저녁 소재, 즉 예배 저녁 소재 드릴 그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도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송아지 각다서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물을 떠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갖다 붓게 하지요. 얼마나 많이 부었냐면은 도랑이에서 막 시내가 물이 흘러갈 정도로 이렇게 많이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요. 너희가 정말 참신이 누군지를 오늘 확실하게 보고 더 이상 머뭇거리는 신앙이 되지 않고 확실한 신앙의 근간지를 부여잡으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왜 대답을 안 할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웃을까 울을까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바알의 족수를 보니까 바알의 신이 참신인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불러서 응답함으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제단 불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뭇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외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럼 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최소한 이런 물이 지금 오늘 모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성도회 지금 이방 사람들 세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여전히 머뭇하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왼쪽을 할까 오른쪽을 할까 바알인가 하나님인가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이러지 말고 정말 확실한 키를 그래서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까마귀가 날아가다가 비둘기장 앞에 딱 가다 보니까 비둘기장 안에서 주인이 주는 모기를 막 쪼아먹고 배부르게 먹고 실컷 막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배가 고픈 까마귀가 날아가다가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비둘기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번쩍 스쳐가는 그 생각에 내가 내 몸에 밀가루를 바른 다음에 비둘기 같이 한 다음에 들어가서 모이를 주워 먹으면은 아마 비둘기는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온몸에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비둘기장으로 싹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장 싹 들어오니까 비둘기가 먹이를 막 주워 먹다가 이러고 보니까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주워 먹고 있다가 이 까마귀가 실컷 그 모이를 막 주워 먹은 거죠. 그래서 배가 어느 정도로 띵띵하게 부른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불렀어요. 까까까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비둘기가 모이를 주워 먹고 딱 보니까 이게 모습은 비둘기인데 이게 외국말을 하거든요. 까깍을 하고 구구구구 해야 되는데 까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우리를 속였군 하고 비둘기 떼가 다 달라붙어 부리로 모이를 주워 먹던 부리를 돌이켜서 까마귀 변신한 이 까마귀를 막 쫓아가지고
이 비둘기 장관을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를 먹었지만 막 엉망이 되고 막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배는 불렀으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가야 되겠다 하고 까마귀가 어딨나 하고 이래 보니까 까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까마귀 사이에서 이제 딱 끼어가지고 갔는데 이래 보니까 모습은 까마귀인데 이게 생긴 건 까마귀같이 생겼는데 이게 막 비둘기같이 생긴 까마귀거든요. 그래서 까마귀가 봤을 때 이게 무슨 흰 까마귀가 다 있나 기분 나쁜 이게 아주 기분 나쁜 까마귀구나 하고 까마귀들이 때로 붙어서 막 쫓아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변장을 한 이 까마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외로운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삶 속에 들어갔을 때는 전혀 믿는 성도다운 전혀 냄새 나지 않고 오히려 세속적인 이런 냄새가 나는 이런 경우, 이런 성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밀가루 뒤집어 쓰고 변장한 그 까마귀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마치 박쥐과 같이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이런 성도들이, 이런 신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영적으로 골병이 드는 거예요. 영적 골병. 우리가 몸이 막 얻어 터지고 막 이러면은 골병 든다 그러잖아요. 골병은 뼈에 병 드는 걸 골병이라 그러죠. 골병.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죠. 그런데 영적으로 골병 들면은 뼈에 골병 든 것보다 더 심각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중요한 시기가 되면은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죽기 직전에 고백을 하고 너희들도 하나님 잘 섬겨 나도 끝까지 잘 섬기고 내 후손들도 내 가족들도 잘 챙겨서 신앙생활 잘 할 테니까 당신들도 결단을 해라. 그랬더니 우리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잘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31절이에요.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의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번 성경 한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 얘기하겠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곧이라는 것은 앞에 것을 푸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제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했다면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러면 더 정확할 텐데 이게 암시하는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제 싹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사사시대, 즉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이 말씀이 이런 시대가 도래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깔은 베이스에 깔려져 있는 말씀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 지도자를 안 세워놓은 거예요.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 다음에 지도자가 누구예요? 다음 차선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람을 키웠어야 되거든요. 사람 지도자가 없잖아. 더욱이 아론은 제사장인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인데 그 아론 시대, 모세와 아론 시대, 모세와 아론 이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 시대인데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은 누구냐면은 엘르아살이란,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여호수아도 죽었으니까 엘르아살도 죽었을 거 아니야. 그 시대가 한 세대, 1세대, 2세대가 지난 다음에 3세대가 여호수아 다음에 누구? 엘르아살, 물론 뭐 비나스가 나오겠지요. 그 뒤에 이제 후손들, 후계자를 세워놔야 되는데 후계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사시대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무풍지대지요. 어떤 강력한 사람이 힘있는 사람이다. 야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그렇죠. 강력한 사람이 자기 힘을 가지고 확 휘어잡으면은 잠정적으로 휘어잡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불순 세력, 반대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한번 대항하자 해가지고 저쪽에서 누군가가 분기를 들고 저럼 잡아라 하면은 이쪽에서 밀려버리면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사람이 세운 지도자가 활동한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사사시대는 정말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시는 것 같은 이런 시대 가운데 그들이 사람이 군림하고 사람이 그냥 주관자가 되어서 자기네들은 일이 되라는 거죠. 마치 진흙탕에 빠진 사람이 이리 비척 저리 비척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증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슨 얘기예요? 결단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일을 큰 물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최선 성도로서 주일 성수는 온전하게 하겠다. 또 내지는 11조 생활, 내지는 봉사 생활, 기도 생활, 자기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일만 그냥 이렇게 쓱 나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이 생활이 되는, 요사는 신앙이 생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해줄 말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더니 그 시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봤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로서 제대로 하는가 못하는가 모든 경중을 달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 나머지는 다 옵션이고 부수적인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 몸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송곳은 어디 있어요? 다 쓰는데 요 날카로운 요 부분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송곳이 뭉툭하면 이 송곳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다시 갈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게 한 어떤 방편과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 쓰임받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결단의 시기에는 깨닫는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 결단을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결단을 몸으로 삶으로 실천해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하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그랬대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제자 삼았을까요? 안 삼았을까요? 이 말씀 못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럼 삼아야 돼? 안 삼아야 돼요? 삼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자가 없는 다음 세대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자가 없는 다음 세대,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받았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이 바탄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탄이 공중분해된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제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았습니다. 원주시만 해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인데 원주시 안에 있는 교회가 한 350교회 되거든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 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10년 후면은 어떨까요? 더 없을까요? 더 있을까요? 20년 후면은 그럼 그 뒤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있겠죠. 끊임없이 양육하고 재투자하고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나 이단들은 아이들 만들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어요. 막 장학금 주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거든요. 우리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있다는 말이고 없다는 얘기는 다음 세대도 없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또 어떤가? 여러분, 다행히 쌍둥이네 가족처럼 저렇게 아이가 있는 집이 사실 다 있어서 다행이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아이 있는 이런 어린 아이가 있다는 것은 이런 아이를 본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어린 아이가 집안에 돌아다닌다. 이게 웃음을 주는 매개체가 아니겠습니까? 수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점점 이제 희귀한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덜 날 것 같아요? 둘 중에서 아이 하나 아들 낳고 둘 중에서 딸 낳으면 결혼해가 또 아이 하나 낳아요. 그러면 역학적 삼각형 거꾸로 된 피라미드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중에 점점 줄어들면 나중에는 꽝 되면은 나라는 저절로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중국 같은데 애도 지금 하나도 많다고 막 이런 입장에서 우리나라 같이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입장을 보게 된다면은 그 사람들이 2주만 시켜도 자동으로 중국화 됩니다. 거기다 이슬람은 막 일부 다처를 허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도할 필요 없고 자동 애만 잘 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날려면 전도하시면 됩니다. 애 안 낳아서 줄어들고, 전도 안 해서 줄어들고 모으면 또 줄어들고,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국가적으로 애 안 낳는 것이 심각하면은 저출산이 OECD 국가 중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애만 낳으면은 온갖 혜택을 줘도 안 낳는 거예요. 하여튼 안 낳으면은 전도하든가. 둘 중에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은 생명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걸 기뻐하잖아요. 줄어들고 마이너스 되고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안 좋잖아요.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지금 우리가 확실한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처럼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인데 17절 하나 빼고 다 보면은 섬긴다는 이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눈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중반절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16절 섬기기를 17절 건너뛰고 18절 하반절 중하반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섬긴다는 이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지요.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는 너희가 아모리 신 가나안 신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게 너희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되 잘못 섬기고 우상 귀신을 섬기면은 섬길수록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은 우리에게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후손의 복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6월달 오늘 6월 10일 벌써 6월달도 중반이네요. 6월달은 1년에 12달 가운데서 전반기를 결산하는 것이 6월입니다. 6월이 끝나면 7월서부터는 이제 하반기 시작이 도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뭐 한 5월 중순서부터 6, 7, 5, 6, 7, 8 어떤 때는 막 9월달까지도 더운 거예요. 그러면은 1년 중에 거의 반은 여름이라는 거지. 덥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6, 7, 8월달은 굉장히 더운 날이지요. 여러분 더우면 사람이 처지거든요.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입맛도 없고 신앙생활도 의욕도 떨어져 버리고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나와 내 집은 오직이라는 거야. 절대적으로 반드시 꼭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얘기잖아요. 날씨가 덥든 춥든 그거는 기후의 일이고 여러분 신앙에도 날씨가 춥고 덥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